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계신 이후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서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문제는 이 사사기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꾸만 망각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드온과 300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자마자 우리 입에 착 붙는 단어가 뭐죠? 용사라는 이 이미지예요. 300명의 용사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에 적은 수로 맞섰으니 300명은 정말 용사 같다 생각할 수 있겠죠. 주일학교 출신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고, 또 혹은 어떤 영화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007년에 영화 300이 개봉을 했었죠. 페르시아 100만 대군에 맞서 싸운 그리스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감한 이 용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 역사인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좀 유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큰 대군 앞에 맞선 30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용사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용맹하게 싸운 것 같은 300명에게 용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소수 정예로 선발하신 특수부대 아닌가, 요즘 TV에 나오는 강철부대처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고 이 선발하신 이런 정예 요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특수 정예 요원을 선발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테스트가 물 마시기 테스트였어요. 누가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사사기 7장 오늘 보면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 사람만 따로 이렇게 선별하라 그래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테스트해 보면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할짝할짝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아예 물가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자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를 아예 물속에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할짝할짝 물을 먹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다 그래요? 그 숫자가 30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예 요원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투력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전시에 적군이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 줄 모르고 복병이 있을 줄 모르는데 항상 사주 경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이렇게 움켜서 먹는 사람들이야말로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무슨 개인이 사주 경계를 하겠어요? 초병을 세워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개인이 사주 경계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 용사를 뽑는다, 13만 5천의 대군에 맞설 만한 소수 정예 용사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자, 어느 쪽이 더 남자답고 용감해 보이는지 다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 1번은 남자답게 무릎을 털썩 꿇고 땅을 손에 짚고 고개를 물에 쳐박고 시원하다 하면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어디 한쪽에서
겁먹은 강아지 마냥 눈치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할짝할짝 먹는 사람들과, 자, 1번과 2번 어느 쪽이 더 용감해 보입니까? 1번이죠. 1번. 누가 봐도 1번 아닙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 개처럼 핥아먹는다,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니 뭐 말도 물을 핥아먹고 소도 핥아먹을 때 왜 개처럼이라고 하셨을까? 어감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특징이 뭐냐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개가 물 마실 때 보면은 눈치 살피면서, 주인 눈치 살살 살피면서 물 마시는 거 보셨죠? 개는요 굉장히 이렇게 잘 짖고 으르렁거리고 센 척을 잘하는데요, 사실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강아지들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용감해요. 지금 다가고 한판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넣어줘 봤습니다. 그냥 마음껏 싸워봐라 그랬더니요, 음악은 또 왜 이렇게 슬퍼? 강아지의 특징이 뭐예요? 센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다, 겁쟁이다. 오늘 이 물을 핥아 먹음으로 선별된 300명은요 사실 용사라기보다는 겁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기드온과 300 겁쟁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용사라는 호칭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리더인 기드온은 어떤가? 기드온은 그들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불러주신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만나는 장면,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기드온을 보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그러나 큰 용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고 주변을 살폈을 거예요. 어디 큰 용사가 있나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자기는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출신이나 지파도 보잘것 없었지만 그런 뭐 출신을 떠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면 가진 곡식을 다 빼앗기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하 창고에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큰 용사의 모습 어떠세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큰 용사라는 말이 어울리세요? 아니면 이 겁쟁이야 라는 말이 어울리세요? 겁쟁이잖아요. 겁쟁이. 기드온의 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모습은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쓸 거다, 이런 약속과 표정을 보여주시고,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려라. 바알과 아사라 그 신상을 다 찍어서 불태워서 그 불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왕 큰 용사로 불러주신 김에 용기를 내서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잘 순종했어요. 아무도 없는 밤중에요. 말씀 보세요. 사사기 6장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기는 했는데요, 마지막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큰 용사예요? 큰 겁쟁이에요? 누가 봐도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대단한 결심이고 큰 결단이기는 했죠. 그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바알의 신상을 도끼로 찍어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큰 용사답게 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순종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기드온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누가 내 모습을 볼까 무서워서 밤중에 바알을 찍었고, 그 결과 기드온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32절인데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드온에게 주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여룹바알의 이름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 용사다라고 여룻바알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볼 땐 정반대예요. 주어는 기드온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기드온과 싸운다고요? 바알이 너와 싸울 것이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이 말은 기드온의 용맹함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무능하고 연약한 실체를 드러내는 이름이었다는 뜻이에요. 바알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요. 네가 감히 바알을 도끼로 쳤어? 네가 감히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렸어? 너 바알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바알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드온의 성품이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순종해보니까 다가오는 환경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 내가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망했구나, 난 이제 큰일 났구나. 여룻바알이란 이름은 바알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도 기껏 용기를 내서 믿음에 결단했더니 바알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여룻바알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룻바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나가보니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가만히 둬요, 안 둬요? 믿음 생활하도록, 믿음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오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사사기 7장을 기드온이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 보시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지금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진친 장소가 하롯샘이라고 나옵니다. 하롯샘은 히브리어로 엔 하로드인데요, 이 하로드라는 뜻은요,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할 때 떨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레드입니다. 하레드. 이 떨다라는 하레드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하로드. 엔 하로드, 하롯샘은 두려움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치는 없겠죠. 기드온은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는 있으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같지 않으세요?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자꾸만 빅뱅의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은혜가 안 되시죠? 아니, 이보다 더 정확한 결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드온에게는 루저가 결단성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센 척하는 겁쟁이구나. 바알을 찍을 때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아세라를 불태울 때 그 용기는 어디 가고, 오늘 하루샘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마치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그 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용기가 100배에서 결단해요.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서 우리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 가정을 바르게 한번 세워보자. 결단을 해요.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로 가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주일마다 목사님에게 은혜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해가지고 바알은 찍지 말걸, 그냥 한다고만 하고 나중으로 미룰걸, 괜히 내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결단했다가 세상에 나가 피 볼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엄청 많죠. 그러면 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밀려와요. 아니, 남들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안 살던데 그냥 둥글게 회식 가자고 하면 회식 가서 술도 한잔 하고, 때로 회사에서 편법을 지시하면 양심이고 뭐고 일단은 시키는 대로 일도 좀 하고 둥글게 살아도 될 텐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혼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고 살아가나? 우리가 이런 후회가 밀려오면서 두려울 때가 있다고요. 내가 바알을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찍혔구나, 회사에서 찍혔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찍혔구나, 아,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광신도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 기드온처럼 우리가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죄악을 찍어버리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려 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는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집어삼켜지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 앞에 서 있는 미디안은 13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새카맣게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우상을 찍어버린 대가로, 구별된 삶을 결단한 대가로 치러야 될 그 대가가 결코 적지 않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요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아요.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너 살아남지 못할 거야. 바알을 찍어버렸다가 도리어 세상에서 찍혀버린 여룻바알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룻바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세상의 엄포가 너무 두려워 무너지기만 하는, 늘 일상 속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 여룻바알의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룻바알의 삶은 그 자체가 바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으나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승리를 이미 약속받은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삶,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승리가 약속되고 정답과 결론으로 승리가 주어진 방정식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방정식이 뭐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미지수를 찾는 도식이 바로 방정식이잖아요. 어떤 수를 넣으면 이 결론이 나올 것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론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찾아가기 위한 우리의 승리 방정식이 바로 여룻바알의 삶이라는 것이죠. 방정식의 특징은 우리가 옳게 된 미지수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잘못된 미지수를 집어넣으면은요, 분명히 승리가 결론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의 원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결론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승리라는 결론이 성립될 수 있는 미지수를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답에 근접할 수 있겠죠. 오늘 여룻바알 기드온이 찾아낸 미지수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3만 2천의 군사였습니다. 상대방은 미디안은 13만 5천이나 되니 우리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슷할 수는 없어도 좀 싸움이 될 만한 숫자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2천의 숫자를 그 미지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기드온이 3만 2천이라는 숫자를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야 기드온아, 여룻바알아, 너 숫자를 너무 많이 넣었어. 승리라는 답이 나오려면은 너 숫자 좀 적게 써서 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상대방은 13만 5천이나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좀 더 줄여봐, 좀 더 줄여봐. 어떻게 줄일까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말씀대로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속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자, 3절 마지막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아닙니까? 아니, 의리가 없어도 유분수지. 아니,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전우들이 야, 무서우면 집에 가라고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장로님 절단 났죠. 절단 났죠. 이건 어디 말입니까? 이거는 영주 방언입니까? 절단 났어요. 3만 2천이 10,000명이 되었으니 3만 2천으로도 13만 5천을 어떻게 상대하나. 근심이 태산 같은데 10,000명 가지고 이제 이 13배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이 뭐였죠? 누구든지 무서워서 떠는 자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도 된다. 이 말을 기도원의 입을 통해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 살펴봤잖아요. 지금 정작 제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잠시 기도원이 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 주실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고진감래 아닙니까? 우리 직장인들의 사자성어 모르세요? 고진감래?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 지도자로 고용해 주셔서 좀 띄워줘 보세요.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요. 고진감래. 지금 기도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0,000명밖에 안 남아 망연자실한 기도원에게 야 아직도 많다. 나는 너에게 승리 방정식을 줬어. 너에게 분명히 승리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 지금 미지수 잘못 입력했다. 3만 2천 아니고 그럼 만을 써서 넣을까요? 아니야.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바로 물 마시기 테스트였어요.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겁먹은 강아지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할짝할짝 먹는 사람 300명 이제 됐다. 하나님이 여룻바알에게 주시는 승리 방정식을, 그 승리라는 결론을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는 300이었어요. 300. 그러니까 이 300명은 처음부터 싸움 잘하는 특수부대 정예 요원을 뽑으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물 떠서 마시는 사람이 대다수고 무릎 꿇고 벌컥벌컥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웠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가 많고 적음은 상관없다. 능력이 많고 적음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적은 수 300명. 13만 5천을 상대하는데 300명.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우리 기도원의 심정이 한번 돼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룻바알이니까 좀 공감을 해보자고요. 13명 5천을 앞에 두고 3만 2천을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걸 10,000명으로 줄여? 그걸 더 부족해 300명으로 줄여? 이건 군대가 해산 절단난 정도가 아니고 해산시킨 거예요. 해산. 군대가 있었다가요 없어졌어요. 300명 데리고 무슨 싸움을 해요? 13만 5천인데 13명 그냥 집에서 쉬고 5,000명만 와도 몰살당할 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원이라면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5년 전에 화평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부르심 따라 순종해서 왔지만 생각보다 너무 교회가 연약했어요. 사람 수도 적고 재정도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또 복과 은혜도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첫 번째 전도 초청 주일이요, 새가족 초청 주일에 제가 아직 이 울산에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됐는지 너무 이 시장 조사를 안 했는지 제가 몇 명을 선포했습니까? 100명의 새가족을 선포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반응도 기억나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10명도 온 적이 없습니다. 새가족 축제에 무슨 100명이 옵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데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왠지 일을 하실 것 같았어요.
그때 몇 명이 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가물가물해서 주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날 VIP가 112명이 왔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112명 오니까 이 앉을 자리가 없게 예배당에 꽉 찬 모습 보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등록하는 성도를 한 번도 끊어지게 안 하셨다고요. 1년이 가도록 매주마다 등록하는 성도가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는 주보에 이름을 다 기록할 데가 없어서 행복한 고민들 했어요. 표를 2줄로 나눴다가 3줄로 나눴다가. 그 정도로 날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니 신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출석하는 숫자가 3배까지는 조금 못 갔지만 거의 3배 근처까지 올라왔고,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가 1년 만에 큰 공사 2번이나 했잖아요. 음향, 영상, 이 멀티미디어 공사하고, 또 우리 양집사님 수고하셔서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 누가 와도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 그게 우리가 함께 경험한 역사 아닙니까? 저는요, 그때 천지가 개벽될 줄 알았어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서 등록하는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안 들어가겠어요. 야, 우리 교회 금방 전국구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울산을 먹겠다 우리가. 야, TV에 나오면 뭐라고 인터뷰할까? 막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그때 신이 나던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금방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부흥을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요. 이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참 신바람을 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성지순례에 가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발이 묶여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2주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들어왔더니, 우리 또 노예 어른 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본을 보입시다. 그때는 자가격리 할 때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다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니 어떻게 합니까? 노예 막내 목사가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하면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4주 만에, 한 달 만에 교회에 복귀를 해보니 저는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교회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쌓아 올리는 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흩어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분들 어디 가셨는지. 저는 꿈을 꾼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꿈 같아요. 어디 갔을까? 순식간에 부흥만큼 빠져나가는 것도 정말 금방이었는데요. 그때 떠나간 분들 연락해보면 그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연일마다 날마다 뉴스에서 교회가 못됐다, 교회가 잘못한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을 그렇게 내보내니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 심겨지지도 않은 초신자들이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교회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상처가 되는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힘을 내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막 사역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 둘씩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이탈하려고 이탈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가기 시작해요. 멀리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가신 분은 없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요, 이 32,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것 같은 코로나의 고통은 견뎠는데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거는 바로 이때였어요. 10,000명에서 300명 될 때. 누구랑 같이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랑 같이? 초신자들은 흔들려도 중직자들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한 분 떠나갈 때마다 대못으로 가슴을 박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교회가 싫어서 떠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는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또 보내주신 사람도 많거든요. 할렐루야. 지난주도 등록하셨고 이번 주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았죠. 욕심 많은 목사는 물을 먹여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가슴에 대못이 박혔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나 태어나서 울산에 처음 와가지고 이 언어도 안 통해. 경상도 사투리. 신장놈이 절단 났다가 하면 뭐 어디 진짜 뭐 끊어진 줄 알고 놀래가지고 제가 시차 적응도 안 돼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번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하면 조금 협조 좀 해주시지. 협조해 주시는 듯하고 줬다가 뺏으니까 더 화가 나요.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그냥 기대라도 하겠는데 줬다가 뺏어가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던지. 올해도 두 가정이 떠나갔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거나 먼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그 두 가정이 다 주일학교 아이들,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우리 주일학교 약하잖아요. 두 가정만 떠나도요, 타격이 커요. 마음이 얼마나 철렁내렸는지. 저 사실 이제서야 말하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데,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아쉬운데 보내주셔도 부족한데 그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중에 또 나눠서 떠나게 하십니까? 32,000명이 300명 남았을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숫자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룻바알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진 싸움은 우리의 능력의 많고 적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을 만났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어떠한 장면으로 보여주셨죠? 기드온이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릴 예물을, 이 무교병과 또 고기와 국을 이렇게 싸질머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아니 뭐 이상한 제사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없는데 부으래요. 마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 위에 그 물을 막 부은 것처럼 국을 부으래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액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 21절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불이 나와서 국으로 흥건하게 젖은 재물을 태우는 역사, 마치 엘리야의 불의 응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기드온의 싸움은 엘리야와 굉장히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13만 5천 대 300을 비율로 나누면 정확히 450대 1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 서 있던 엘리야 한 사람처럼, 또 오늘 이 불의 응답으로 시작된 이 역사처럼 기드온이 유사한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기억이 남아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 그 재물을 살랐구나. 우리는 참 사람이 시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 지팡이에 주목을 해요. 지팡이는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룻바알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나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블루투스는 하나님의 기술이었구나. 무선으로 가리키기만 했는데 불이 저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를 주목해서 보는데요, 지팡이가 얼마나 크냐, 지팡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 그 지팡이에서는 불을 낼 능력이 없어요.
불은 여호와께서 내십니다. 엘리야의 손끝에서 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지팡이로부터 불이 나오게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연구한다고요, 애를 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자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 할 때 승리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 방정식은요, 그 미지수에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집어넣을 때 우리의 승리 방정식이 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기드온은요 32,000을 가지고 싸우려 그래요. 32,000의 군사를 무기로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너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싸우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승리 방정식이 성립될 수 없다. 왜요? 노란 글씨 시작.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고 말할 수도 있는 숫자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으로 300척도 이겼는데 32,000 가지고 뭐 5배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300대 1은 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는 않을까?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패망으로 가는 교만의 시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몇천 명으로 몇 년 만에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었어도 부흥했을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00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30이면 어때요? 3명이면 어때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능력이 있나요? 없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마치 내가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승리 방정식에 미지수에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경험 따위를 집어넣어서는 결코 그 승리 방정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 목회가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연륜은 없지만, 짧은 제 경험으로 제가 배운 것은요, 목회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목회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목회는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화려하게 사역할 때는 열매도 많죠.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아요.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저의 능력이었다면 우리 교회도 벌써 큰 교회가 됐겠죠. 5년이나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담임 목회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집어넣어서는 승리 방정식이 성립되질 않는다. 너 네 손에 무기 내려놔.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거 내려놔. 너의 고집 내려놔. 너의 교만 내려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기는커녕 더 높아지려고 하죠? 승리 방정식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처럼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줄여야 합니다. 더 비워야 합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이거 못합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 맞섰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 주었어요. 자신의 노투구를 씌워 주었어요. 이것이 너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다윗에게 무기를 주었지만 다윗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는 그거 다 내던졌습니다. 맨몸으로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승리 방정식이 성립되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시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이여,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맨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다가 두 때나 이루어 거부가 되어 많은 종들과 가축과 재산과 가족과 많은 것들을 손에 들고 돌아왔으나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 소식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두 다 강을 다 야복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못 건너 혼자 남아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손에 들고는 야복 건널 수 없다. 너 그 무기 손에 들고는 에서를 만나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가족 내려놔. 네가 의지하는 가축과 재산 내려놔. 너를 보호해 줄 거라 착각하는 종들 다 내려놔. 어디까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야곱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벌거벗겨 드러내놓는 질문이에요. 야곱이요 거기까지 내려놨어요. 평생 에서처럼 강한 척 센 척 코스프레하고 살아왔거든요. 나의 야곱됨을 부인하며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눈도 보이지 않고 아들아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은 에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에서처럼 되는 것, 강한 자가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건드리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승리 방정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그걸 내려놔야 됐어요. 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든 거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항복했을 때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승리 방정식이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한 손엔 권력을, 한 손엔 지식을, 젊음의 열정과 패기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모든 면에 완벽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무기가 많을 때, 모세가 승리 방정식을 향해 자신을 집어넣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 모세를 집어넣었을 때 승리 방정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야 아직도 많다. 아직도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여전히 많다. 너 그거 다 내려놔. 이집트의 권력 내려놓고, 인맥 내려놓고, 지식 내려놓고. 왜 모세가 말을 못하겠어요? 왕궁에서 배웠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까지 그의 모든 것 다 쏟아내놓는 거예요. 뭐 남을 때까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손에 아무 능력 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 남을 때까지 철저히 내려놨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적은 수를 넣었더니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여룻바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거 해결하다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겨보겠다고 여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 방정식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승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주어진 승리를 구경만 하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미지수를 집어넣느냐,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나의 무기, 어느 것도 승리 방정식을 가동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여룻바알인 뿐입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계획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과 편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눈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 방정식은 나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룻바알, 세상에 가만두지 않을 자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룻바알의 승리 방정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여룻바알입니다.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도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 앞에 여전히 두려워 무너지는 나는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승리 방정식을 이미 주셨어요. 승리가 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언제요? 주님께 맡길 때, 나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가져갈 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조금만 빠르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실까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 함께 왔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룻바알의 삶은 이미 주어진 승리 방정식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승리를 내 것으로 갖지 못하죠? 아직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해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어. 내 손에 무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승리 방정식을 일으키는 미지수는요, 주님, 이 수많은 적군을 내가 어찌 감당할지를 알지 못하겠고, 어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승리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우리가 찾아야 될 미지수인데, 우리는 끝까지 32,000명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그 무기 붙잡고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 여룻바알처럼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뚫고 나가려 몸부림쳤던 나의 이 싸움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이 내 삶에 성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